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은 항상 긴장해서 예배를 위해서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여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가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시고 뒤에 교육자들은 문이 열린 날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기를 노력하고 소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그리고 큰 믿음에 대해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개념이 무엇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이 신념을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그 심장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드린다는 이 도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생명을 의지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은 정말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국회에 대하여 경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속을 많이 상했습니다. 정말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떠한 사람처럼 경례를 해야 하는가? 그래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군에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정말로 즐겁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우리는 법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국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령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우리 그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했을 때 말입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라에서도 교회들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비대면도 예배다 하면서 저 나라가 교회들 문을 닫으라고 장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하고, 그러나 그 중에 몇몇 교회는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 없다 하면서 어떠한 그 벌금, 그 폭탄을 맞으면서 끝까지 투쟁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지금 이쯤 오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고 그런 교회들이 더 발전하고 아름답게 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규칙과 그 어떤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의 기준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볼 때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감사보다 불평이 더 앞서는 세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감사라고 거듭 요청하는 것은 감사는 내용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 성숙하고 믿음은 감사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장미란 이옥도 금메달리스트 말입니다. 그분이 교수라지요. 저는 이 장미란 성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이 쇳덩어리를 걸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장미란 선수가 집사님이시라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성공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실패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미란 선수의 특징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웃음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중3 못난이가 이옥도를 알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정말 긍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내용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약에 빠지게 되고 결과 인생은 나락으로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지막 보류는 담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마약도 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술이나 그리고 마약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많은 나라가 담배를 마약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구입할 때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도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에는 손대지 않고 잘못된 성적 관계에는 얼씬하지도 않는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천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과 절대로 연애하지 않는다. 이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진영교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마약이나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누가 권한다 해서 누가 유혹한다 해서 담배를 정말 물든지 그리고 술을 넘기든지 아니면 마약을 빨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면서 제가 이 면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고시가 아니라 신학교 입학 허락 청원을 받는데 제가 경남노에서 신학교 입학 허락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산 제1문창교회 목사님이 오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 조사님,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설마 지옥 가겠나? 이런 생각도 그렇게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자 그 오 목사님이 오주영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굉장히 야단을 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야단치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잔으로 나가고 세 잔으로 나가고 그리고 만치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먹어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잔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은 굉장히 그것이 부딪혔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마감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한 잔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영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돈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백지 한 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 주소와 성명과 날짜를 쓰고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이 손에 있는 이 지장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은 청지기적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휴대폰도 내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옷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더 이상 그 전쟁할 나라가 없다,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다라고 그 통곡했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들어갈 관 옆에 구멍 2개를 뚫어라. 그리고 손을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양손을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이거라. 나는 세계를 짊어지게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가질 거라고 주먹을 옹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사람 죽을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손을 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빌려 쓰고 놓고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즉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데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11조 헌금은 없어지거나 낭비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투자나 투기도 아닙니다. 세금과 같은 성격이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것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분석해 보았더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다.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11조도 감사헌금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과 천국과 영생의 소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려놓고서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은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입니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를 정말로 늘 습관처럼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필 한 자로 봐도 연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이 감사는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훑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감사의 열매는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감사의 열매가 없을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꽂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러한 것들은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초로 하지 않는 충성이 있습니까?
감사가 기초로 하지 아니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 감사, 여러분 보세요. 요즘 새벽 기도회 계속 제가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600여 장까지 지금 찬송가 150 몇 장을 지금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성탄절 찬송 지금 부르려고 하니까 좀 얼굴이 거시기해서, 또 부활절 찬송 부르려고 하니 그래서 좀 뛰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제 은사이신 홍반식 박사님은 그 7월 달에도 6월 달이죠. 6월 달에 종강하기 전에도 그 체프를 인도하시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탄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사도 절기 때 외에는 감사 찬송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성탄 찬송은 성탄절에만 합니다. 부활 찬송 부활절에만 합니다. 나중에 감사 찬송 감사절에만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활과 이 성탄과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돌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여,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했더니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경제력이 든든하고 그리고 신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 가운데 먼저 천국 가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기초가 되어 있는 그 가정은 바로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거기에 감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부가 그 킬러 문항 뭐 하면서 나 킬러 문항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하면서 뭐 일타 강사이란 말도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좀 무식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200억 300억을 벌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학원 강사하면서 200억 300억 번다고 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킬러 문항 22문항이던가요? 그 발표한 것을 쭉 보면서 설마 하나는 풀겠지 하면서 도전했다가 하나도 못 풀고 도전도 못 풀고 아예 시도도 못하고 두 손 번쩍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상상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인데, 근데 눈 감고 1, 2, 3, 4, 5번까지 찍으라면은 한 3개, 4개는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 보고 풀라고 하면서 제가 속으로 좀 욕을 좀 했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 보고 이 문제들을 풀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내지 않고 뭐 준킬러, 킬러 뭐 하여간 이상한 소리들 이런 문제 안 내고 교과서 안에서만 문제를 낸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진영교회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 진영교회 출신들에서도 물론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의사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법조인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일들 때문에 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의 문이 다 열려버리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대치동 하면서 뭐 강남구 하면서 뭐 학원가가 뭐 아우성이다 뭐 갈팡질팡한다. 그 0.00 몇 사람 갈팡질팡하는 게 그 무슨 일이라고. 전국적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의지를 잃어버리고 꿈을 상실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나라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도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과 순국 선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으로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나라가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장미란 역도 선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체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것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큰 경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한 악플이 나타나는데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삭막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더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에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로 그 삶을 다시 그 정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